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카드와 함께 아주 유명 가수의 값비싼 디너쇼 공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는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일단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지만은 참 고맙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혀져 있는 대로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티켓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순진하게 믿고 공연에 갔다 오는 바람에 도둑 맞은 것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도둑놈은 나날이 지능화가 되어서 얼마 전에는 의사 한 사람이 무려 46억을 보이스피싱한테 뜯겼다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개발 같은 걸 해서 비리를 해서도 도둑질을 하고 요즘 또 네다바이들이 또 많이 설친다. 네다바이. 제가 찾아봐서 이게 표준말이더라고. 그냥 내가 물건을 살 테니까 잠깐 차비가 좀 없다 이렇게 하고 너무 큰 수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서 줄 테니까 우선 조금 급한 돈 몇만 원만 비달라 해서 이제 훔쳐가는 이런 좀 도둑들이죠. 우리가 살다가 이런 도둑놈을 만나면 낭패와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도둑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도둑놈은 죽음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이 죽음이란 도둑이 나를 찾아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착한 딸, 장한 아들, 회사에서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결혼을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이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노력했던 그들의 그 애씀, 모든 쌓아온 인간관계와 소지품들을 다 버려두고 호련히 떠나갔죠.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풀의 꽃과 같고 넘어지는 담과도 같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실상이고 저와 여러분도 당사자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실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슬퍼하고 분노하다가 체념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오늘 또 처음 교회를 찾아온 우리 참 귀한 분들과 함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느 날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옴으로써 그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어부로 삼고 있던 모든 고기와 배와 그물과 모든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어 장사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찾아왔어요. 죽어서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같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깊은 영성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유언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뭐 집에 좋은 금덩이가 있습니까? 자녀가 보물입니까? 뭐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그 기질, 인격,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 가면 이 세상에는 이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정욕과 불의와 음란, 쾌락 이런 것에 유혹받아서 평생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 오면은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진 엄청난 영적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발 올바르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통해 너희에게 쓰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정신 번쩍 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을 생각하게,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고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보면은 인체 해부도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다 이래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나이보다 이게 훨씬 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노안이네, 동안이네, 아주 날씬하네. 내가 너무 살이 쪘구나. 주름살이 늘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뼈와 살과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멀쩡해도 사실은 해골 아닙니까? 요 껍데기 떼고 나면은 해골.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해부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몇 명인데, 이 독학으로, 학원도 안 다니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려서 홍대 동양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보면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앉으면 손톱도 그리고 동전도 그리고 풀이파리 하나, 나뭇잎 하나 놓고 그걸 상세하게 그리는, 앉으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내 친구가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상수동에서 자취할 때 가봤더니 집안에요, 해부도, 사람의 해골 있잖아요. 이거 또 안에 근육 힘줄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맨날 또 그리는 거예요. 왜 이걸 그리냐 했더니, 이 화가가 있잖아요.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이 이걸 그리면은 이 안에 있는 뼈 모양과 힘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이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뼈나 골격에 힘살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그냥 사람 슥슥 그려도 그게 진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해부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은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가진 영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체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동시에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경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살기 전 파라다이스, 낙원인 에덴 동산에 다 살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은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바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어쨌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종과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변질된 요 마귀의 도구가 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풍족하고 행복한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롭던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인간의 전 인격, 영, 혼, 육은, 이 인간이란 존재는 겉으로 보면은 이 껍데기에 안에 뼈와 살로 되어 있지만 사람에게는 인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있고 그 안에는 영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가진 기가 막힌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고 변질돼 버려요. 속속들이. 여러분, 싱싱한 과일을 보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과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나고 색깔이 꺼무죽죽하게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아파트에 그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면 냄새가 자, 그 음식물 쓰레기장에 갔을 때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 썩은 애가 나니까. 그 부패한다는 것은 그렇게 불쾌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 혼, 육, 인간의 전 존재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불행입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가진 왕 같은 신분과 성품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지면서 인간은 부끄럽고 비굴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평생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행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때가 되면 죽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금방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 잠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법칙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본래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국에 하나님 곁에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는 바람에 인간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우리 일가 친지나 이런 지인들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임종도 여러 번 봤고요. 장례식장에도 참 많이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시체가 줄을 서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뉴스도 봐보세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불 나서 죽고, 최근에 홍수 나서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예? 아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해서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는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 관심이 없어요. 가르쳐줘도 듣기도 싫어하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일인데.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이토록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환난과 괴로움이 많은지 잘 몰라요.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슬픔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면 잘된 걸로 알고 그렇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수고와 슬픔, 근심과 두려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고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보니 어이구 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행과 슬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선을 행하고 또 도를 닦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의학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장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노세 젊었어 노세 하면서 쾌락을
즐겨보려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죄 문제를 그냥 두고는 답이 없어요. 모든 인간 고통, 죽음까지 원인은 죄입니다. 죄.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인생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뭐가 지금 안 풀리고 있다? 뭔가 참 짐이 무겁다? 내 삶의 괴로움에 참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일단 여러분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 불쌍히 여겼어요. 죄와 슬픈 고난에서 건져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주 이 작은 민족 하나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쳐 줬어요. 율법이죠. 율법을 딱 주셔서 너희들 요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불행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세상에서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박. 이제 우린 끝났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좀 잘 살게 되면 바로 그냥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참 약하구나. 그래 좋다. 너희들이 실수해서 죄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흠이 없고 깨끗한 아주 귀한 양새끼나 염소나 짐승을 가져다가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해주마. 너희 죄 없다 해주마.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 죄를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흠이 없는 깨끗한 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대로 하다가 깨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보고 짐승 잡아드릴 거고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뭐 좋은 게 필요하겠나 해서 자기들 중에서 제일 안 쓰는 거, 못생긴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제사를 떡 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흠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 지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형식적이 되고 인간은 여전히 탐욕과 우상숭배와 불의와 음란,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비참해져 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렵게 살 능력이 없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뭘 선을 하나 행할 이거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인간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주고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겁니다.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고 올바르게 안 자라나면 재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야 되듯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뼈와 살과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영과 혼과 육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부패해 버렸어요. 썩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망가졌던 영이 완전히 새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몸도 아프고 병에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무시무시한 죄를 짓습니다. 안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속을 확 다 드러내면 이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 드글드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 속에 있는 게 나온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막 욕하고 막 온갖 비방하고 막 온갖 악담 다 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죽이다 살렸다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못 갈 때도 가고 막 안 갈 때도 가고 속으로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 맞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숨은 생각들,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이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성품의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흙덩어리를 깨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속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온갖 잡동산이 제대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 특히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이 하나둘 뽑혀져 나가고 제거하고 파괴됨으로써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의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농사를 짓듯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어기면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뽑혀나고 좋은 땅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닮은 본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고 제정신일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 안 합니다. 해야 되는 줄도 몰라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영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시간 개념이 아예 다르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 인간의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 볼펜도 보이죠? 이것도 보입니다. 저도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꽃 좀 있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모든 것, 옛날에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다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도 자동차도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다 장차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당군 때부터 반말년이라 5천년이라 그러는데 이 5천년 역사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있지만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있지요? 그렇지만 이거 한 10년 지나면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 컵도 지금 있지만 뭐 오늘이라도 내가 당장 쨍그라고 깨먹으면 이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도 지금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호련히. 이걸 뭘 말하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죄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끝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뭐 그 당시 잠깐 좋겠지. 그러나 그것도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인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이죠, 재림. 그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다 불타는 날이라는 거예요.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와 하늘도 다 사라지고 불타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허상들,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불타서 원소화되어 버리고 진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확 드러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말씀대로 행동했던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뭐 할 것 없이 하여튼 일상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살아납니다. 불타 죽었든지 뭐 썩어서 이제 뭐 죄도 안 남았든지 뭐 물에 빠져 죽었든지 뭐 전쟁에서 폭탄 터져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만드는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생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안 믿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11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죠.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에 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야죠.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실상인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다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오늘 이 성경대로 말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걸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TV 프로에 보면은 이혼한 남자들이 나와서 노닥거리고 또 혼자 산 여자들이 나와서 노닥거리고 그런 게 인기가 막 올라가 인기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일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유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좋지요. 듣기 좋고.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 홀랑 빠져서 거기에 막 따라다니면 그게 무슨 인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사람의 성품을 만들지 않으면 옛사람 아담 스타일로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아주 참 기가 막힌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헛개비로 살다 가는 거예요. 즐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의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행, 거짓된 유혹과 속임수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계명과 영적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 이것이 영원한 인생 문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아요. 도둑같이 어느 날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예수님이 빵 하고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있지만 이단들은 그래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그만둬, 직장 그만둬, 가정 필요 없어. 다 와서 이것만 해.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잘 하세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는 언제나 이 사실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른 무슨 것들은 다 제쳐놓고 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은 분들은 열리를 제쳐놓고 우선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재림을 대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그 좋은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상받는 그런 삶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예수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이 진정한 이 영적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심을 믿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예수님 닮은 신의 성품을 만들겠습니다.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재림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